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9장에서는 이제 파리 재앙에 이어서 가축들이 죽는 이 돌림병이 도는 재앙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가축에게 같이 오죠. 악성 종기가 독종이 올라오는 그런 재앙이 이게 6번째고요. 7번째 재앙,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가축에 이제 돌림병이 도는데 그 돌림병이 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축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죽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게 되죠. 6번째 재앙, 악성 종기가 독종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퍼집니다. 완강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앙을 또 일으키시죠. 그래서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바로에게 가서 앞으로 가서 그 화덕에 있는 제 2움큼을 하늘을 향해서 날립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요술사에게 제일 먼저 붙어서 요술사에 있는 독종이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고 11절에 나오죠.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하던 이 요술사들이요, 먼저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12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이제 그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7번째 재앙은 좀 더 큰 재앙이에요. 점점 세지는 거죠. 7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바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15절에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하지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를 죽이지 않고 세운 이유는 네가
나의 능력을 똑똑히 보고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한 명쯤 살려가지고 보내잖아요. 가서 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살려두신 이유는 네가 이거를 다 보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네가 직접 설명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따르냐. 나는 그런 일은 모른다. 애굽의 노예들이나 섬기는 그 신이 어떻게 애굽의 신들하고 견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바로에게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내일 이맘때쯤에 우박이 내릴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20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피난시킨 사람은 죽지 않은 거예요. 농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가축과 사람은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온 애굽 전국에 우박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죠.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와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번개도 같이 치잖아요.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박을 구경한 적이 있을까요? 우박이 내린 적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우박과 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 불덩이는 이제 번개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큰 번개가 막 내리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이 사람을 치고 동물도 치고 채소도 치고 모든 나무를 꺾고 그런 난리가 일어났는데 26절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우리가 당하는 거지 악인의 심판에 우리가 동참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악인의 심판에 우리가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때는 좀 다릅니다. 바로가 2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까지 재앙 중에서 제일 두렵고 떨렸나 봐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만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얘기를 하죠. 내가 그치게 하지만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임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3절에. 그러면서 34절에 그치니까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무리 이 재앙과 이 공포가 사로잡혀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재앙이 내릴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도와주세요, 막 이러다가도 어려움만 싹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당했어?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모습이거든요. 절대 인간은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자기 잘못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드러났는데도 회개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자녀, 불신자는요, 절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을 때려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재앙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 고통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어떠한 재앙으로도 어떠한 세력으로도 사단의 권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으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출애굽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아버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보혈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